주연절 6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4절기 중에 입춘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9일은 정월 대보름이며 대동강의 물도 풀린다는 우수이기도 합니다. 점점 봄 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때가 여름이구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구상에 닥치는 여러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재하고 왔음을 우리들은 감지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조심하며 살자. 조심하며 살자. 정말 여러분 조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방탕한 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뜻밖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취함에 헬라어 메다는 술에 만취한 결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취함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메대라고 하는 말은 술에 만취한 결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까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심하라고는 말은 마치 야생 동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덫에 걸리듯이 종말의 날도 돌발적으로 임하니 영적인 긴장을 한시도 너희들은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심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방탕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심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조심하면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사단이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해. 네. 성경에 보면은 조심하라고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곳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멘. 저 1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12절 가요. 자, 이거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거칠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기서는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과 통혼하고 혼인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치 그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가시와 같은 존재. 네. 그런 존재가 되어서 너희를 심히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서 멀리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아라. 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고 같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저들과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함께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더 봅니다. 시편 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사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뭐하여? 조심하여. 그러니까 상당히 다윗은 말 조심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앞에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입에 뭘 물렸다고 했어요? 재갈을 물렸다고 했어요. 입을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배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통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우리들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 또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민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를 주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예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올 혹독한 환난과 또한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기도해라. 또한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하지 말아라. 잠시 쉬어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탕하면은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방탕과 술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자는데 이유와 변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십니다. 높이 지켜 올려 세워 주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런 강하신 손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우리는 끊쳐서는 안 되고 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저 까만 거 찍습니다. 자, 시작.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36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36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뭐 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그랬어요. 깨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뜻밖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눈물이 나도 최선을 다하여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당황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곳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하고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지금 쉬는 분 계십니까?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나이 먹었으니 이제 기도 그만해라. 어리니까 그만해라. 너 지금 바쁘니까 기도 그만해라.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오직 깨어서 뭘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네, 정신을 차리라. 왜 그러냐? 인자가 올 날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얼마큼 살아야 할지 우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항상 눈을 뜨고 있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물고기라고 그래요. 바다의 고기나 강물에서 사는 고기나 항상 깨어있다고 그래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물고기는 활동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어떨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잔다고 합니다. 고기는. 또 여러분 만약에 딱 숨이 졌어요. 숨이 죽어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서천에 특화시장을 나가보세요. 죽은 고기들이 있어요. 자판에 사람들이 팔아요. 근데 눈 감은 고기들 있어요? 없어요? 혹시 눈 감은 고기 좀 있으면 저 좀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 아무리 눈에 봐도 어떤 고기든 눈 감은 고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기는 활동할 때도 눈을 떠 있고, 그리고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깨어 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네. 깨어있는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할 수가 있고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며 살자고 그랬어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네?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헷갈리시네요. 네. 방탕할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술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것에 취하듯이 마치 사람이 술 먹고 취하듯이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살듯이 말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서 자칫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화해질까요?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게 사실상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뭐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센서가 있어야 돼. 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건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혹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여러분들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항상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몽롱한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긴장하고 예민하고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속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